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야기고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1절에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신 걸 그럼 아신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1절에는 그렇게 말하지만 2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았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 셋이 서 있다고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때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고 날이 가장 뜨거운 한낮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한낮이 아니라 중동의 한낮은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덥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는 보면 달려나갔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100세를 앞둔 노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의견을 보여줄 수 있는데, 한편 영성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해서 이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달려나갔다는 의견이 있고, 문화적인 배경으로는 사막에서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거는 그 관습에 잘 그렇게 되어 있다고도 말을 해요. 그런데 이 100세를 앞둔 노인이 달려나간 거예요. 장막문에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달려나갈 때는 언제 달려나갑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버선발로 막 달려나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올 때 달려나가요? 미운 사람이 오면 달려나가요? 귀한 손님이 오면 달려나가요? 그렇지요. 귀한 손님이란 겁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봐도 되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우선순위로 여긴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귀찮은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고 말합니다. 100세를 앞둔 노인이 달려나가요. 달려나가서 그 사람들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애절이 아닙니다. 존중, 겸손, 경애가 담긴 자세입니다. 하나님인 줄 확신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주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를 앞둔 노인이 그 떼약볕에 달려나가는 게 보통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달려갔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인 줄 몰랐다. 그는 다만 나그네를 돕고자 하는 경건한 습관과 이타적인 사랑 때문에 몸을 던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하세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 그들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저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한 것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섬김은 어떻게 합니까?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발을 씻기게 하고 고운 가루 세스아로 떡을 붓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으니까요. 그 사람을 향한 갈증, 그 사람들의 갈증과 배고픔을 더 크게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대접해서 복을 받아야지라는 계산적인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여기에 서 있는 저부터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다르게 계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적입니다.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서도 아브라함처럼 달려가는 마음, 땅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 거울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섬겼더니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 처음 한 게 아니죠, 여러분. 벌써 25년 전부터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지죠. 하나님, 주실 거면 빨리 주시지. 왜 25년이나 끌었습니까?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왜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십니까? 따지고 싶죠. 그런데 매튜 헨리는 이 대목에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주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보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 말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기 종인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 했고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을 통해 약속을 이루려 했습니다. 누구 뜻이었어요? 자기 뜻이었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다 살아있었죠.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가능성이 0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주님은 한 걸음씩만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25년 같은 긴 터널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얼마나 감사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때 장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에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웃음은요,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에이, 말도 안 돼. 비웃음 거예요. 사라는 자신의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대자 너무나도 기가 막혔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그 속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아브라함을 꾸짖으시죠. 그때 하나님이 던지신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의 심장을 좀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 심장에 깊이 울리십니까? 신학자들은 이 능하지 못할 일에 쓰인 이 히브리어가 너무나도 경이로워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의미한다 그래요.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자꾸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 내 나이, 내 통장 잔고, 내 건강 상태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실행 가능성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의 성품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단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00세가 다 되도록 아내의 불신 앞에서 함께 흔들리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매일 무너집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현실의 벽 앞에서 사라처럼 쓸쓸한 웃음을 지으며 이게 되겠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전적인 매달림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고 우리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희들 생각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좀 매달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그거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 합니다. 천적으로 좀 매달리래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일 앞에 하나님의 질문을 한번 두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25년 같은 긴 터널 같은 해묵은 것들이 이 질문 앞에서 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불신의 웃음이 기쁨의 열매로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왜 우리의 생각과 세상적인 기준 앞에 살아가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울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하셨사오니 교회 내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가정에 이루어졌던 이 큰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해묵어 있던 25년 같은 긴 터널 같은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의 웃음이 기쁨의 열매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또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강구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